오늘 새벽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으로 가득 찬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을 한 명씩 뽑으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욥이라는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이제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먼저 욥이 받은 이 10자녀의 축복과 재산의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에 이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과 이 자녀들이 모두 다 이제 빼앗기고 이제 이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요 하루아침에 이제 재산이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이 상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도 욥은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세 차례의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당했던 모든 고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실제적인 사건 하나로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매를 맞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일에 대하여 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과 이 바울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욥이나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과 이 처지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가운데 나오는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이제 원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을 행하시고 번영과 또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 됩니다. 방금 이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린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선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즉 이익이나 뭐 번영이나 형통과 같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경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오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것이 가리킨 것이 바로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함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바꾸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과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를 늘 믿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든지 또한 형통과 영화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은 동일한 선하신 하나님께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은 본문 1절 가운데 나오는 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이제 말입니다. 그 뜻은요, 이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면 우리는 천대까지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철저한 심판을 베풀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요, 한결같은 것이고 결코 변함이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는 자는 차별도 없고 능치 못함도 없으신 하나님의 인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인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이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통을 히브리어의 말로 이제 그 뜻을 이제 살펴보면 운신조차 할 수 없는 이 좁은 곳이 바로 고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본절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 넓은 곳과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시인이 당했던 이 고난의 상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처하는 사람들은요, 위기에서 벗어날 다양한
이 방책들을 또한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들은요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위기만 넘겨보자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이 속담처럼 이 수단과 이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애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 앞에서 보통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당한 위기의 자리 그리고 고난과 이 절망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한 봐야 할 길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열려진 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는 하늘이 열려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고 계시며 구원을 또한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장정만 50만 명, 남녀노소 합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제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우리가 또 6장을 보면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 한 명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 모두를 다 동원해서 이제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을 포위한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사를 수행했던 이제 사환이 두려워서 이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였을 때 엘리사는 그 사환을 가리켜서 저 하늘을 바라보라. 저기 우리 도단선을 둘러싼 군대보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고통의 자리 그리고 위험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협착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던져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순간에 그를 고통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도록 이 생명의 밧줄을 던지실 분이 계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함으로 시인은 드디어 넓은 곳, 평탄한 곳, 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방법 또한 그릇된 수단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을 것이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여러분이 능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미 살펴본 대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누구라도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그 무엇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돕는 자가 되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의지하던 대상이 자기 또한 대적에게 패배하는 일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확고하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이 내게 큰 도움이 되어줄 것 같고 내 안위를 보장해 줄 것 같지만 모두가 부질없는 짓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니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신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넷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과 고통으로 결국에는 넘어져 쓰러져 이제 죽을 법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인은 결코 넘어지지도 또한 죽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인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심각한 약점들, 다시 말해서 이 갑옷을 조이지 않아 이 취약하게 노출된 약점이나 가장 마음을 놓고 있는 순간에 나를 쓰러뜨리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파고드는 이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 선수도 그 이름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 상대팀의 이제 집중적인 이 견제를 받기 마련입니다. 이 상대팀의 스태프들은 그 선수의 약점을 찾아내고 또한 그를 견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뛰어난 운동 선수에게 거친 태클로 이제 흥분을 유도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움직이는 패턴을 파악해서 그의 움직임을 이제 간파해서 어떻게 손써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과 그의 세력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성도들을 항상 주시하고 우리의 약점을 간파하여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파멸의 나락으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성경에선 이것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올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붙잡히면 헤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의 법칙대로 하면 벌써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든 연약함과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과 그리고 펴신 팔로 나를 든든히 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팔 붙잡아 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그분의 크신 손으로 막아주시고 사탄의 어떤 공격도 차단하시고 무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힘든 인생이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또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